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전도자 사무엘의 일생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무엘의 일생을 쭉 보면서 성경에서 태어난 것과 죽음까지 그렇게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인물이 몇 없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다윗도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나온 거 보니까 모세가 태어난 게 나왔죠. 그리고 모세의 죽음은 물론 죽는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유언 설교를 신명기에서 했고요. 또 그리고 태어난 것과 죽은 것이 나온 인물이 누가 있을까 하니까 야곱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태어난 것, 그 쌍둥이 형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발뒤꿈치 잡고 올라온 그 장면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죽어 장사되는 모습까지. 그런데 야곱과 사무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성경에서 야곱의 삶과 야곱의 응답을 나타낸 것보다는 이제 야곱이 태어난 것, 그리고 거짓말장이었던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의 후대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예비하기 위한 인물이었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태어남과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을 인도하셔서 한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을 1장부터 25장까지 다시 한번 쫙 봤어요. 중간중간에 사무엘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들도 다 들어갑니다. 뭐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요, 요나단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일생,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나의 일생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의 일생을 이야기할 건데,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은 그냥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정, 반, 합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너무 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 되는 내용은 왜 적혀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은 저 사울과 다윗의 예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과 다윗이 극명하게 반대로 갈려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사울은 반면교사 삼아서 사울이 했던 그것은 하지 않고, 그리고 다윗을 우리가 모델 삼아서 증인 삼아서 다윗처럼 우리도 인도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 성경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기 전부터 이미 그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었음을,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사무엘이 탄생하게 될 때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내 욕심과 내가 핍박당해서 고난당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는 아들의 응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이 바로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삶이 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언약궤 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평생의 사역의 가장 기본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혹시라도 제가 제 방법, 제 기준, 제 생각 가지고 누군가를 사역하고 무언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럼 저는 종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누구야 꼭 불러야만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나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사무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는 모든 기도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정확한 기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스바에서 개혁이 일어났죠. 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내내 공격당하고 피해받고 핍박당하고 아파하는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가요. 사무엘 선지자시여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너희의 모든 우상을 버려라. 너의 우상 아스다롯을 버려라. 지금 우리 안에 이 시대의 아스다롯 같은 세상이 우상되어지고 돈이 우상되어지고 혹은 나의 자녀나 가족이 우상되어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나의 성공이 우상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이 우상인 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알라 신상을 집에다가 놓고 섬기고 있으면 그거 그냥 깨부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상, 이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꾸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저 지금 밖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하는 국회의원들 왜 국회의원 되려고 합니까?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연봉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 저 유물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또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이 우선이 되고 물질이 우선이 되고 성공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공부할 때 고민 많이 해요. 내가 앞으로 공부해서 어떠한 대학에 가야 되지? 앞으로 공부해서 어떠한 직업을 찾아야 되지? 내가 앞으로 평생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 기준, 언약을 가지고 랩런트들을 교육해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돈을 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언약을 쫓고 내게 주시는 이 달란트와 기능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전도 캠프 일생을 살게 만들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을 랩런트 시절에 정확한 기준으로 가르쳐주지 못하면 평생을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무엘은 우상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거 사실 다락방에서 되게 강조 안 하거든요. 이거 얘기하면은 좀 이단 취급받아요. 지금 이 팽팽하게 싸웁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다락방은 회개운동이 없다 그러면서 이단 취급하고요. 다락방에서는 다락방 교단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이단 취급받습니다. 저는 가운데 낀 사람이 돼가지고 양쪽에서 다 이단 취급받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막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 앞에 내가 말씀을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치유의 손길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축복받고 감사한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는 왜 그럴지? 저것도 사단에게 속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시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번제는 양을 잡는 것이죠. 소를 잡고 동물을 잡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저 지옥의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번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일주일의 삶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날마다 갱신하고 매주 갱신하고 매주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고민도 필요 없이 단순하게 가면 돼요. 어떻게? 언약궤 따라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예배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미스바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블레셋을 꺾으시고 이제는 사무엘의 가장 큰 사역, 제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사무엘은 제자 2명을 가장 크게 세우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흔들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것을 다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전에 앞서 사울이 어떤 잘못을 했냐? 그 전에는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터에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아직 제사장이 도착을 하지 않아가지고 제사를 먼저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싸워야 되는데 하도 안 오니까 이제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적군이 우리보다 강해 보이고 더 많아 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싶어가지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야 가지마 야 내가 지금 제사 드릴게 이러고 왕이 제사장이 원래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하죠.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무엘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세요. 아말렉을 치러 가라 하십니다. 아말렉을 치러 가는데 아말렉을 치러 갈 때 딱 이야기하신 게 그거였어요. 너는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려라. 싹 다 죽여버리고 싹 다 불태워버려라.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께 제가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딱 남겨놨습니다. 그냥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래 뭐 물질적으로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헌당하려면 빚도 갚아야 되고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이라도 우리한테 빚 갚아준다 그러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빚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아멘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원래 아멘을 또 잘 안 하시기도 하고요. 자,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우상과도 타협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받는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정말 눈 한번 딱 감고 나한테 내가 이번에 우상하게 고개 한번 딱 숙이면은 우리 교회 빚 다 갚아줄 수 있어. 그러면은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새생명 교회를 위해서 제가 우상에게 무릎 꿇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 있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새생명 교회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사울은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꾸만 욕심과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아무리 백만금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나님은 너의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의 순종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울과 우리 이제 반대되는 케이스가 있죠.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도 참 많은 잘못들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 하면 생각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골리앗을 이제 이긴 거죠.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하면서 돌팔매를 탁 날려가지고 바로 이제 사단의 대가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거기에다 탁 보여준 그런 이제 멋진 일도 있었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고 다윗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음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소와 양도 많고 한 사람은 작은 염소 한 마리 키우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 부자가 그 염소 한 마리를 뺏어서 자기가 가져갔어요. 이 부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당장 그놈을 죽여버려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4배로 보상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렇죠.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우리아의 아내, 저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아내를 뺏어왔어요.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낳은 자식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다윗이 그때 막 금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 밧세바에게 새로 주신 아들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의 탄생은 그러했어요. 다윗의 죄악으로부터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명분을 이야기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그 바톤이 다윗에게로 넘어갔고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다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되어야 하고요. 때로는 나단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기준을 벗어나 있을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럴 때가 많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 또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우쭈쭈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관계가 참 좋습니다. 잘못을 했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러면은 그때 웃으면서 잘 넘어가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성교원에서 제일 큰 아가, 뭐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가 제일 언니고 제일 오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큰 친구가 이제 사고를 쳤어요. 이제 교회에 있는 물건을 막 이렇게 막 장난치다가 부셨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지 모르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하하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있는 어른들이 놓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생들도 교회 물건은 막 부숴도 괜찮은 거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다 내려갑니다. 안 좋은 모델로 이제 삼아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끔 이제 저런 부분을 좀 혼내야겠다 싶은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옆에 어머니가 있으면 제가 혼을 못 내요. 왜? 그 가정교육의 방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엄하게 가르치시는지 아니면 우쭈쭈 하는지. 만약에 우쭈쭈 하는 가정이면 제가 거기서 혼내면은 그 엄마가 저를 원망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중직자분께서 아이를 혼내는 모습을 봤거든요.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데 딱 이제 로비에서 3층 로비에서 딱 이제 이 아이가 잘못한 거 딱 이제 이야기해주면서 이거 잘못한 거 맞지? 응? 너 인정해? 그러니까 막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옆에 이제 어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고 괜찮아 해줄 줄 알고 막 눈치를 이렇게 살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누가 말려주기 바라고. 그런데 대쪽같이 너 이거 정확하게 이거 잘못한 거니까 네가 인정해라 이러면서 딱 그렇게 가르치시는 모습 보면서 그래 저렇게 아이들이 자라나야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말씀 속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지. 아이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전해주지 못하면 다윗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윗의 이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저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이들에게 정확한 말씀 기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 거죠. 사울을 처음에 왕에 기름 붓기 전에 그를 데리고 따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사울을 바로 왕으로 세울 수가 없었겠죠. 우리의 모든 후대 사역, 우리의 모든 제자 사역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내가 먼저 말씀의 증인되고 내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기준을 깨닫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렘넌트들을 보면서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얘가 이걸 잘못했어. 그런데 잘못한 게 맞아요, 실제로. 잘못한 게 맞지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너 이거 틀렸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기준을 벗어난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저도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목사가 성경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건 참 창피한 일이지만 이러면서 계속 저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로 어른이라고 더 알고 어린이라고 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전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가 비록 나이도 어리지만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으로서 내가 정확한 기준 말씀을 내가 모르고 있어서 가르치는 일들이 없도록 그걸 이제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하나씩 그렇게 훈련을 받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요 사무엘하 요 내용은 다윗과 밧세바와 우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의 평생의 오전 그 인생에 너무나도 찬란한 전도자의 일생을 살았지만 참 아쉬운 유일한 부분이었던 요엘과 아비야가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를 보면서 참 위대한 전도자인 저 사무엘마저도 자녀 교육은 참 쉽지 않았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준 가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당신의 종을, 전도자를 책임져서 그 자녀들까지도 잘 되게 하셨을 건데 왜 굳이 저 요엘과 아비야의 선례를 남기셨을까? 우리에게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가 마찬가지로 요엘과 아비야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엘과 아비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떠올랐던 인물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저 죄, 그것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으니까 고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 제사장이 안 가르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죽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어져서 죽고 그들의 자손들, 후대, 모든 후손까지 다 싹 다 저주받는, 너희 후손들이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대가 다 끊겨버린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 사도 사무엘상 2장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저 죄악들이 나와 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악은 여호와의 것을 탐한 것이죠. 제물로 들어온 것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그것을 가져간 여호와의 것을 탐한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죽냐? 도액, 여러분 도액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저 제사장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죠.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이에요. 이 저주가 이때까지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도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저주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 기준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토요스쿨에서는 말씀 훈련, 그리고 체력 훈련, 영적인 훈련들을, 이 5력 훈련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토요스쿨을 왜 하느냐? 랩런트들을 왜 훈련시켜야 되느냐? 아이들이랑 재밌게 동아리 활동하면서 재밌게 놀면 좋죠. 애들도 재밌다고 여기고 그러면은 서로 하하호하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소요리 문답을 하나씩 가르치면서 정확한 말씀 기준을 가르치는 거.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소요리 문답 하면서 우리 랩런트에게 냈던 퀴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자, 예수님은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인간이다. 너무 협조를 안 해주셔가지고 퀴즈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한 거를 가지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자, 예수님은 신이다의 손을 들었던 분,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다의 손을 들었던 분이 계실 거예요.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고 예수님은 100%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창피하게 제가 중고등부 교육자로서 정말 엎드려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한 명도 못 맞췄어요. 한 명도. 우리 애들이 손은 그래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저랑 친해서 그런지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명도 못 맞췄어요. 예수님은 100% 신이고 100% 인간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와,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에요. 100% 신. 그러니까 50% 신, 50% 인간도 아니고요. 100%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셔야 됐기 때문에, 인간 대신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100%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제가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는데 한 명도 못 맞추는 것을 보면서 와, 진짜 우리 토요스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정말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확하게 잘 가르쳐야겠구나.
물론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이거 모른다고 해서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됐어, 이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이걸로 인해서 알고 모르고 때문에 그게 막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탄탄한 집은 그 위에 무언가를 쌓아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요만하면 그 위에 뭔가를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랩넌트 시절에 이 기초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 기준으로 이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주지 못하고 자꾸만 그 위에다가 뭐를 쌓고, 세상의 것을 쌓고, 고등학문을 쌓고, 대학학문을 쌓고, 직장에 취업해서 자기들의 이론과 그리고 경험들이 점점 쌓여져 나가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약한 상황에서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은, 태풍이 불면은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때로는 넘어졌다가 또 넘어져서 너 철퍼덕하고 있다가도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지만 죽은 그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의 후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지금 우리가 이 토요스쿨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정확한 말씀 기준과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라면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랩런트들만 흔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른 돼서도 흔들리잖아요. 어른 돼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어른 돼서 뭔가 딱 어느 날 이렇게 큰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정확한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주지 못하고 있으면, 이분은 내가 눈물 흘릴 때만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눈물 흘리고 말씀에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을 근거하여서 이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처럼, 전설처럼, 소설처럼 그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면, 그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의 일생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반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더 잘 개발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혹시 저 요엘과 아비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사울처럼 순종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영적 모델, 그 증인들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훈련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 사무엘의 죽음,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이죠. 사무엘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에 슬퍼했어요.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랑은 친하고 누구랑은 사이가 안 좋고, 그게 아니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저 말씀이 떠나가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위해서 살았던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렸던 전도자의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를 사랑하고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죽었을 때 저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걸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 장례 캠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응답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일생이 마무리되었을 때,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나의 일생의 끝이 전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그 일생은 정말 아름다운 일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전도자는 죽어서 생명을 남기는구나. 전도자가 지나간 그 길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음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전도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어렵고 제일 안 되는 게 가족 구원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믿지 않던 분이 돌아가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제가 장례 캠프 제일 이제 어려운 게 혹시라도 이제 불신자이신 상태에서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항상 그럴 때는 이제 정 목사님한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목사님, 불신자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 목사님이 이제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지의 포커스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가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더라도 내가 죽은 그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고 믿는 사람이더라도 우리의 죽음은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고, 왜? 그들의 가족들 중에서, 물론 그 돌아가신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 가족들, 우리 새생명교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 문상 예배를 드리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저 3월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일생은, 나는 전도자의 일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게 정확한 말씀 기준이 있는가? 혹은 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가르치지 않았을 때, 이 기준을 제대로 선포해 주지 않았을 때 이들이 잘못돼서 이들이 벌을 받고 이들이 저 살아있지만 죽은 그런 이제 지옥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복음의 이 축복의 자리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 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제 구역장 권찰 예배 때 주신 말씀인데요. 자,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 망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3부 예배 본문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우리 전체 다 볼게요.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전체 말씀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업,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신 말씀, 우리 2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립되는 것부터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망대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전교인, 우리 구역에 있는 구역원들 단 한 명도 존귀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즐거움이 하나님께 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만 즐거운 게 아니고 우리가 즐거울 때 그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피 울고 맨날 힘들어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자녀가 행복하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하시고 축복받고 살기 원하시지, 우리가 즐겁기 원하시지, 너희가 내 말을 맨날 잘 지키지 않아가지고 맨날 혼나야 돼, 저주받아야 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확한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 자, 요 지금 나오는 말씀이 사실은 저 미스바에서 나온 이야기와 계속해서 겹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산업, 이곳에 우리를 향한 분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산업,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모든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깃은 물질적인 것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산업인들,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렘넌트들이 받을 분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역을 주셨는데 줄로 재어주셨대요. 줄로 재어주셨다라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해요.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땅 따먹기를 하잖아요. 땅 따먹기를 하면은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점령하고 하나씩 하나씩 땅을 점령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 구역이, 구획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할 때 우리는 내게 주신 이 구역이, 줄로 재어준 이 기업이 우리에게 주실 나의 현장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내가 책임질 나의 구역, 나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망대로 세워지면 이 망대가 그 지역에 어떠한 흑암도 틈타지 않도록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요. 내가 그 지역에 줄로 재어진 지역, 그 줄 안에 있는 모든 구역을 내가 다 덮을 수 있는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빛을 비추고 그곳을 지키고 흑암으로부터 지키고 그곳에 또 이제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이제 우리가 키우는데 하나님께서는 훈계와 교훈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역의 예배를 통해서, 지교의 모임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엿보고 인도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에 본 마지막 절이죠.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함께 우리 구역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생명을 포럼하고 함께 그 지역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3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구장님, 구역장님, 그리고 우리 건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 교구장님들께서는 사몬을 포럼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내가 맡고 있는 그 교구에 있는 모든 구역장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역장을 세우면 구역장이 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구역 안에 있는 구역
전체에 있는 구역원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권찰들은 이제 우리 구역장들을 잘 보필하면서 제자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제자 되어서 우리 구역장들을 세워드리고 또 이제 내가 이제 다음 구역장으로서 또 나는 또 내가 그 구역장을 인도받고 또 다음 구역장에게 이것을 넘겨줄 수 있는 계속해서 이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통하여서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그 영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구역에 있는 구역원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액정이 나갔거든요. 액정이 나가서 새 핸드폰을 사야 되나 막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쓰던 그 핸드폰이 남아 있더라고요. 옛날에 쓰던 폰이 남아 있어서 그 핸드폰에다가 새로 이제 제가 쓰던 어플을 다 다시 다운을 받고 이제 연락처를 넘기는데 원래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 연락처가 한 100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그게 한 번에 이제 그 에어드랍으로 넘길 수가 있거든요. 100개만 넘어가고 900개가 안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1000개 안에 진짜 막 10년, 20년 전에 막 저장되어 있는 쓸데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길래 그럼 이번에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개씩 한 개씩 그거를 이제 제가 옮겨서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한 개씩 한 개씩 옮겨 저장하는데 그 한 개씩 한 개씩 옮겨 저장하는 게 처음에는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건 완전 노가다인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 있었는데 이 친구 있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었네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보면서 이제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이 핸드폰에다가 넘기면서 이 친구는 뭐하고 살고 있을까 또 기도하고 이분은 좀 올해 교회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뭐하고 있을까 기도하고 또 이분은 장로님인데 이분 꼭 넘겨야지. 근데 나중에 이제 저장 안 돼 있어가지고 또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넘기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연락처를 옮기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오랫동안 돌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영혼들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거든요. 우리 모든 구역 교구장님, 구역장님, 권찰님들께서는 이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들 저는 부끄럽게 제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교회 모임이 시작하고 나서 저는 이제 김해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김해 쪽에 이제 되게 막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 이제 지교회 모임도 가고 캠프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를 돌아보지 못했던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책임지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지역에 교구에 구역에 있는 영혼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다 데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충만한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에게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전교인 어린이 봄 성경학교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구역의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구역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기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확인 캠프, 세팅 캠프 요거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예 캠프 때 새생명교회가 임마누엘 교회보다 응답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는 처음에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진짜 온 교회가 올인을 해서 이 캠프를 응답을 받았는데 그거 한 번 하고 그치면 응답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그치면 일회용이에요. 일회용품. 일회용품은 어떻게 합니까? 쓰고 나서 버린단 말이에요. 일회용품 오늘도 이제 그 밥 먹으면서 목사님이랑 그 얘기했거든요. 일회용품이 참 많이 나온다. 근데 일회용품은 그냥 어차피 그냥 버리면 되니까요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설거지도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 새생명교회에 있는 이 전도의 시스템은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돌려야 돼요. 지교회 모임에서 돌려야 되고요. 구역 모임에서 돌려야 되고요. 성경학교 때 돌려야 되고요. 또 다음 시즌에 또 돌려야 되고요. 이걸 우리는 1년 내내 이제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했던 사랑 캠프, 우리 구역에 있는 렘넌트들 이름 써놓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영혼들 이름 써놓고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역 예배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주십니다. 좋은 반응, 무반응, 핍박, 이 세 가지 반응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이니까 그걸 놓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 응답을 세팅을 딱 하는 거예요. 지속할 시스템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역에, 우리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망대 세우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우리 정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의 일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전도자로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마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전도캠프 일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구장, 구역장, 권찰, 그리고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 교인이 함께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전교인 어린이 봄 성경학교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